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거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약에서는 제비뽑기 했는데, 이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그런 이 날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직원을 선택하고, 또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선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회사 입사 시험이 있고 공무원 시험이 있고. 시험 왜 칩니까? 여러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막 뽑아도 되는데, 시험을 치는 이유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입사 시험이라는 것을 치지요. 저도 입사 시험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어떤 항공회사의 운항 승무원으로 이 어플라이를 해서 시험을 치는데, 필기 시험을 치고 또 다른 시험을 치고 무슨 영어 시험을 치고 그러면서 회사 임원들과 이 면접을 보니까 무슨 막 회사에 높은 사람들, 상무 전무들 다 앉아가지고 하나씩 전부 질문, 굉장히 떨리죠. 몇 사람씩 앉아가지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뭘 해봐라, 뭐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당신 뭐 가족을 소개해 보세요. 뭐 이거 다 질문한. 굉장히 떨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었어요. 개인 면담이라는 거예요. 개인 면담. 개인 면담을 갔더니 두 사람씩 면접을 하는데, 한 분이 앉아, 이분은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봤더니 어느 대학의 교수님인데 상담 심리 전문가예요, 이분이.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앉아 계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아까는 쫙 일렬로 서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혼자서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면접을 했는데, 저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학교인데, 이렇게 그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이 비행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떼찌베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작가의 야간 비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속이 깜깜하대. 저는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읽어봤다는 거예요. 야, 역시 똑똑하구나 사람이. 벌써 이 책을 읽어봤다고. 그래서 그 읽어봤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비행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야간 비행의 책을 읽고 이 비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이 멋진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회사에 지금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 듣고 있다가 이분의 그 상담하시는 분의 얼굴이 뭔가 느낌이 묘한 것을 봤어요. 묘한 느낌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제가 왔. 제게도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읽어봤나?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느냐? 나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내 일, 내가 이 일로 삼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안 왔더라고요. 그 다음 저는 됐어요.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알고 책을 많이 읽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진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 필요치 않다는 거죠. 낭만적인 게 비행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안전하게 돕는 그 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 지금 이게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교회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 교회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그 일꾼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식과 재능과 많은 환경을 갖추었다 해도 그 교회에 적합하지 않으면 교회 일꾼으로는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앞장선 일꾼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죠. 왜 세워졌는지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자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나옵니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하라 하신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넘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일어나는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기분 좋을 때 있다가 기분 나쁠 때 또 떠났다가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으로는 부적합한 사람. 앞에서 섬길 수는 아직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일꾼의 자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시 참고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교회. 네. 그 교회 몇 명 모이나? 크나 작나? 또 뭐 예배당은 뭐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이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최근 들었으면 예배당 지었다고 여기 우리 교회 찾아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신 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조금 그런 말 할 때는 조금 성령이 덜 충만한 이 교회 몇 명 모이나 뭐 하려고 성경에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몇 명 모이느냐? 그 질문하는 그 속에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회보다 크나 작나? 그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교회보다 그게 크냐 작나? 에? 아주 잘못된 별로 안 좋은 그런 생각의 바탕에서 이런 이야기,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이 아닌 것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다. 왜 그런 것을 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도록 만드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시고 교회 다 그렇지, 다 안다고요. 다 안다. 목사는 그러고 다 이렇다고 안다고. 얼마나 아십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게 많은 분들이 지나가십니다. 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여기가 동대천 교회라고. 여기가 동대천 교회입니까? 그 동대천 교회 아니면 뭡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 예배드릴 장소.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여기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다른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DNA, 예수님이 씨앗이 되어서 세워진 그 곳.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인 것임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오늘 이 선거하는 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요 앞쪽에 예배당 앞에 교회 이름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밑에 글씨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냐? 처음에 모여가 누구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교회 지도자는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다. 오늘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오늘 앞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뒤에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 영의 눈이 안 열려지면 그 열려져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그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이거 희미해져요. 교회 뭐 영광이, 교회가 무슨 영광이 있는지, 교회가 무슨 축복이, 이걸 전혀 감히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가는 거지 뭐 교회. 내가 교회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좀 이렇게 뭐 교제 좀 하고 떡 좀 먹고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오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데 요즘 세상 많아요. 텔레비 틀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이 보면 뭐 훌륭한 말씀들 많습니다, 여러분. 뭐 막 기술 배워주는 것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 그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몸인 교회가 세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요. 모든 세상은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그렇던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 그런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정복하는 권세가 있고 마귀를 정복하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위험 없이 말이죠. 너무 가볍게 그렇게 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위험이 품위 있게 너희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해서 품위 있게 함부로 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끌려서 흔들릴 사람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게 이런 권세와 충만을 지금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이고 교회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은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의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 그러니까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되어지십니까? 잘 안 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돈을 벌고 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이 속에 있어야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충만함이 교회다 그래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 대신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 가난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의 영은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이 좀 적은 게 그런 게 아니라 가난의 영,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의 영에 풍부하지 못해요. 돈이 있습니까? 나는 돈 없어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가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위에서 풍성하게 하신 그 풍성한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꾸 나죠. 정죄, 저주, 저 사람 뭐 나쁘고 뭐 정죄, 저주, 나는 할 수 없다. 패배주의, 사탄이 주는 겁니다. 실패할까 두려워. 실패하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왔는데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이게 교회인데 이걸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늘 엿붙들어.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시도 못합니다. 시도 안 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못 나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칩니다. 앉아서 생각하면 꼭 내가 지나간 오늘 이전에 어제 그저께면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화장실에 앉아가 1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하죠. 일어나지를 못하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은 사탄의 계교라고. 계교, 아주 교묘한,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정신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적인 건 보이고 마음이 아프니까 몸까지 아파요. 힘들어서 한숨이 푹 나옵니다. 이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의 영이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번창하고 창대케 되는, 충만케 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장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것. 여러분, 예수님 생명입니다. 생명.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실수 안 했습니까? 비참한 실수했습니다. 부끄러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러지지 않았어요. 또 일어나요.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생명의 복, 풍성하게 되는 복, 그 복을 누리는 곳, 그 통로, 축복의 통로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사람,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옛날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경험했죠.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하면 듣기만 해도 몸이 불불 떨리 너무나 무서운 거지. 소련 붕괴되었잖아요. 1990년대. 제가 그때 1991년도에 회사에 다닐 때 제주도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고르바초프가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제가 제주공항 바로 옆에 호텔에 제 그때 회사 숙소가 있었어요. 이거 창문으로 생생하게 봤어요. 소련 사람 내리고 거기서 비행기에서 차도 내리는 거 다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야, 이 소련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왔나 막 이런 막 느낌을 봤어요.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소련 구소련 이 연방이 이제 다 분리될 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금도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소련의 중심 국가였는데 근데 그때 우즈베키스탄은 무슬림이 지배로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지금도 교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교회 못 세우고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던 카자흐스탄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한 자유주의는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였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선교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10년, 15년 지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자료에. 카자흐스탄에는 1000개 이상 등록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실크로드 옛날 중국이 이제 차가 그때에 그거를 선교 중심지로 삼아서 다시 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었나. 여러분 지금 카자흐스탄의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소련의 중심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과 지금 비교를 하면 경제적으로 임금이 10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노동자로 우즈벡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러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리더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똑같은 조건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였는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런 역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나라 가난해집니다. 망한다. 여러분 북한 보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위에 생생하게 여러분 우리 이 6.25 전쟁 전 다 아시죠, 여러분. 6.25 전쟁 전에 남북 차이가 어땠습니까? 북한에 전기가 남아 돌았어요. 우리가 지금 빌려서 썼습니다. 수풍댐, 발전소. 다른 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GNP가 완전히 이 GDP가 차이가 남한과 북한 월등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남쪽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북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저주를 받은 그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 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정당 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국가 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개인 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영화롭게 했던 나라, 민족, 개인 전부 영광을 얻고 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냥 한 번 나가본,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그냥 한번 나가볼까? 예배당제였는데 한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돼.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길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인생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필리포서 4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교회 아닙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시고, 안 채워지면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너무나 입에 우리가 올리기가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떠나고 교회 무시한 사람 참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동대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도 그대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이 비밀, 교회를 통한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아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오늘 오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